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심과 구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나 떨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의 구원은 보혈이 이 정죄의 소리를 진압시켰다는 사실에 의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서운 빛과 복음의 자비로운 빛이 비쳤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감히 사람의 양심을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사람의 양심은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또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으려면, 좁은 길을 가는 삶을 살으려면 양심의 소리는 비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서 넘어가야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를 넘어가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은 반드시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아주 능숙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넘어가지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고 양심의 소리에 회개하고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면 그게 능숙해지면 영교가 되고 영교가 능숙해서 더 능수능란하게 되면 직관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 직관까지 가면 이제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경험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험과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없으면,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없으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하나도 못했다는데 왜 나만 내가 못한 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린 대로예요. 교회가 어느 세인지 모르지만 민주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수 논리가 들어와서 무조건 숫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맞는 것처럼 되는 모든 일들이 그런 모양새로 모든 일들을 교회에서 일들을 처리를 하잖아요. 당에서도 그러고 뭐 총회에서 가서도 어쨌든 숫자로 해서 숫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기잖아요. 그 사람들 의견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교회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어떤 식의 어떤 그 문화에 빠져들게 되느냐면 많은 숫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틀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게 없어요. 어디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그때 10정탐꾼이 가면 안 된다고 그랬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우리한테 주기로 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신 거니까 우리가 저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서 정복합시다. 두 사람이 하니까 10명이 반대하니까 그 몇백만 명이 될 수도 있는, 많으면 300만 명이고 조그마한 200만 명이 되는 그 인원 모두가 다수결의 논리가 어느 세인지 모르게 그 시절에도 작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자. 가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미 가나안을, 그 젖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은 너희 땅이니까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해서 벌써 홍해도 건너왔지요. 이미 만나도 먹었지요. 메추라기도 먹었지요.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낮과 밤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상태에서도 두 사람이 가자고 하고 두 사람은 10사람은 가지 말지, 가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그 시절에서도 10사람이나 반대하니까 다 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잘못된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완전히 그게 꼭 원칙이고 원리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교단법, 교단헌법 다 다수결 논리고 숫자 많으면 다 되게 돼 있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최고 우선이라고 써놓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당회에서도 기도하고 일하지 않아요. 그 뜻에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 안건을 내서 그럴듯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지도 인도가 있으며 그렇게 끌어가는 교회에 무슨 성령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불가능한 문화에 불가능한 이 현실에 지금 한 대한민국 교회가 갇혀 있는 거예요. 갇힌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왜냐 기도해서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니까 듣기가 힘들으니까 못 듣는 게 전부 다니까 어떡하겠어요. 방법은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끌어가긴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민주주의의 방법, 다수결의 방법으로 교회를 적용할 그걸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법을 만들고 법을 끌어갔던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었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적용했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러나 이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그 세상 문화가 들어온 그 민주주의 논리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수 논리에 속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만 명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이 노하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명심하지 않고 그것에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치관, 관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관점, 성령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당회하고 성령님의 뜻이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총회장님이 총회를 이끌어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쪽이 더 다수냐 다수인 쪽만 따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세상이고 세상이다 보니까 결국 나타나는 세상이니까 세상인 방법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총회장님 선거할 때 돈을 수십억씩 쓰는 거예요. 그런 정말로 이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수록 큰 교회 많이 나와 교인들이. 시설 좋고 설비 좋은 데로 교회를 간다니까요. 교인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냐 성령님이 운행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시설이 화려하고 좋게 만들면 교인들은 다 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도 어떡하냐. 교회 시설 잘 만들려고 아주 목숨 걸고 돈 들여서 시설 잘 만들려고 하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설비나 시설을 그냥 훌륭하게 돈 많이 들여서 그냥 어마어마한 설비 만들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교회 지려고 하고 어마어마하게 전오면 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또 와요 사실. 왜냐 조그만 교회는 가기 싫거든. 조그만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하고 이것저것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정말 왜곡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만연히 돼 있어요. 일반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비뜯어서 막 돈 꼬다가 뭐 어떤 방법을 다 되든 교인들을 그냥 꼬시고 날개고 그냥 막 엄포해서 헌금하게 만들어서 그냥 말 그럴듯하게 해서 그냥 건축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성경에서 건축은 그렇게 많이 드리라고 했어요. 다 성전 건축했을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갖다 준 것만 해도 넘쳐나서 9만 가조라고 할 정도로 많이 넘쳐서 자원해서 가진 헌금 가지고 했지. 그렇게 지금 현대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교인들 막 쥐어짜가지고 저도 항전지기라 건축헌금 내라고 작정하라고 그래서 다 했는데 저만 안 했거든요. 왜냐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럼 목사님 부르더라니까요. 항전직인데 저만 작정을 안 했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 저를 못합니다. 왜냐 저는 이미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이면 끝이지.
제가 목사님 앞에다 글자로 얼마 되겠다고 이렇게 쓰는 거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뭐 불러다 대면 다 예 하고 그냥 얼마씩 다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수십 명 되는 장록, 안수집사, 권사, 어쨌든 항전직이 그렇잖아요. 저도 통합적 교회 다녔으니까 다 써냈는데 당신만 안 썼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당당했어요. 왜냐? 이미 벌써 뭐 하나님하고 이미 성령님하고 다 얘기 끝났는데 뭐. 그러니까 저는 당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 당당하게 나가니까 목사님이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못 쓰겠습니다. 목사님. 못 쓰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헌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니까 걱정 마십시오. 얼마니? 그럼 말 못하겠습니다. 그랬지. 목사님이 기도해 보셔서 알아보십시오. 성령님한테 얼마였냐고 물어보시면 목사님이 알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서먹서먹 하셔서 저 그만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목욕실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뒷꼭지다 대고 뭐라고 하셨냐면 다 썼는데, 당신만 안 쓰면 안 되니 내가 100만 원이라고 써놓겠대. 연필로. 안 됩니다, 목사님. 나는 100만 원이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이제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그때 작정하시고 헌금 못해서 쩔쩔매는 지금 어떤 장로님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1억 써냈는데 그 양반 1억 할 여력이 어디 있어. 어떤 교회 다 써낸 거예요. 5천만 원 써내고 막. 그게 그 헌금, 그 건축헌금 약속해놓고 그 사람들이 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헐떡거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뭐 교인들도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 뭐 지나간 거지 그러고 말아요 또. 그게 얼마나 그 사람한테 큰 신앙생활이 짐이 됐겠냐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건축원 가지고 건축했느냐? 건축 안 했어요. 지금도 교회 그대로예요. 왜냐? 교인이 자꾸 줄어들어서 그 교회도, 그 교회 공간도 남아도는데 무슨 그 건축을 해, 건축을 하긴.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왜 나만 안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께 말씀드려서 아니면 딱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주의지 신본주의지 무슨 민주주의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쇠퇴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죠. 전부 지옥 가는 길이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턱이 없지요. 그게 다시 뭐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불순종의 행동, 불순종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나가 살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근무장이니까 1200만 명 성도인 대한민국이 정말로 부패공화국, 세계에서 부패 지수가 끄트머리에서 딸랑딸랑하는 정도고 얼마나 부패가 만연해 됐으면 김영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겠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성도님들 부끄러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몸 묻을 바를 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이 나라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은 그런 행위밖에 못하고 있는 지경이니 과연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지옥 가더라. 그게 틀리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맞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따탄한 열매가 그 모양이니까. 아무도 이유 다를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 말이 맞으네 이러고 맞을 겁니까? 가만히 계실 겁니까? 아차 나는 큰일 났구나. 이러고 정신 차려서 돌이켜야지요. 지금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양심의 소리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이 자꾸 그냥 그 조그맣게 외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귀 기울이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목사님이 뭐 안 갑니까? 총회장님은 안 갑니까?
제가 보기엔 하나님의 일이 크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가면 상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만, 맡은 바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받을 일도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리고 정신 더 차려야죠.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으로 이해하고 감정에 감동을 받고 양심은 조금도 접촉하지 않은 채 그저 의지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양심이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책망 안 받으면 거듭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기점이 없는데, 찔림이 없는데, 찔려도 안 움직이는 것이 우리 죄인된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찔르지도 않는데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보혈과 양심을 적절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보혈을 소홀히 하고 양심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 결과 죄인들은 회개하고 선을 행하여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잘하면 주의 종한테 잘하는 것이고 주의 종한테 잘하면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웃으실 일이지요. 진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또 어떤 이들은 보혈을 강조하고 양심을 소홀히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보혈을 지적으로 받아들여 뿌리 없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보혈이나 이런 은혜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도 댓글 다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안타까워요. 무슨 성령님과 교통하기 하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 소리는 듣고 뭐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무슨 운전 배우는 기술처럼 기술이나 뭐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자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고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려고 자꾸 댓글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노하우 아니고 기술도 아니에요. 납작 엎드리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성령님과 교통이 돼요? 성령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고 전등하신 분이라 우리 속이 죄가 들어있으면 즉 더러워서 불결해서 못 오신다니까. 내 속을 빨리 회개해야 깨끗한 이 더러운 것 다 청소해야 배설물 없애야 이 더러운 것들 다 내 안에서 빼내야 그래야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요. 응?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이 배설물 통 속에 오실 수 있어요? 안 오죠. 못 오시는 거예요. 뭘 자꾸 기술로 배우려고 하고 요령으로 배우려고 합니까? 이거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건 요령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에요. 무조건 엎드리고 회개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 지저분한 것 다 정리하고 깨끗하면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세요.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모셔보려고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도 우선 성령님을 교통하려면 내 안에 있는 죄부터 회개를 깨끗이 하십시오. 그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양심에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혈과 양심은 꼭 같이 공평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약한 양심을 의식하게 되면 보혈의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양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양심의 존재라는 건 아주 약하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해서 이런 소리를 다른 데서 어디서도 이런 소리 하지 않는데 이런 방송을 보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실 때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나를 책망하네 이렇게 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거 내 책망된 저 말이 맞네. 그럼 내가 문제가 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해서 내 안으로서 깨끗게 해서 성령님과 교통하셔야지요. 그냥 우물우물 사시다 지옥 가시겠습니까?
이걸 하시든 저걸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리는 거예요. 이거 택하든 저거 택하든 여러분들이 택하시기를 바르게 적용해서 바르게 택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